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인데, 제게 또 이런 영성에 관한 갈증이 있어서 최근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독을,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이렇게 이 영성의 대가인 이분의 영성도 배우고 은혜도 받기 위해서 정독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시련과 연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다. 모두들 주님의 식탁에,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모두들 주님의 금식에 동참하기는 싫어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은 거부한다. 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지만 주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무리는 적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다. 위로와 식탁과 그리고 빵과 천국과 기적을 모두들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와 연단과 금식과 고난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와 고난과 연단과 핍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로운 악이 될 것입니까? 피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해로운 악이 아니다 라고 우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들은 대로 스데반 목사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교함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막대한 손실처럼 보여졌습니다. 왜요?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행했던 귀한 분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잃었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한 손실을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잔매라는 핍박이 뒤따라왔고,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거대한 손실을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5,000명이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확장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루살렘의 교인들로 가득 찰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는데, 사도회에는 이 핍박과 잔매라는 박해 때문에 다 땅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교회가 텅텅 비었겠습니까? 물론 요즘처럼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교회 건물이 있었던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AD 313년 이후에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처소처소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담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갔기 때문에 가정교회마다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교회가 이처럼 흩어짐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받느냐, 계산적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 잔매라는 박해 때문에 교회가 폭발력으로 부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모세에게 주어진 사역은 60만 명이나 되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 성장 없고 고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도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기쁠수록 축복이 크고 고난이 기쁠수록 은혜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알록달록, 다채로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다채롭고 얼룩달룩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흠이 없이 기쁘게 여기라.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시련의 과정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에 거대한 핍박의 폭풍이 불어왔는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핍박, 큰 박해라고 그랬어요.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100만 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메가잖아요. 메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메가스에서 왔어요. 큰 박해,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의 박해가 교회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흩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모으시지 않고 이렇게 흩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메가톤급의 폭풍 속에 던져 넣으시는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쏟아 부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의 손이 그 손에 그에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유교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대거 남한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과거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던 도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남한 땅으로 왔어요. 교회만 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북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남한 땅으로 몰려왔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아내가 이북에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시 결혼하지 않냐고 목회했던 평양교회 이성택 목사님, 모두 다 이북 출신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남한 땅으로 피난 온 결과로 남한 교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에 빚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탈북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혼란과 어려움과 배고픔, 그리고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국과 남미와 유럽 등 전 세계 나라로 한국 민족들이 700만, 800만 명이 흩어졌어요. 그 결과 미국 이민 역사상 한국 민족만큼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운 민족은 없어요. 미국의 축복이 된 거예요. 미국만 아니라 중국에도, 유럽과 중남미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까지도 한국 교포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민족을 세계에 흩으셔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죽음과 핍박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는 결코 저주와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짐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현실에 만족해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왕국을 짓고 평안하게 살자, 이것이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거대하고 잔인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고 하는 말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먹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찢어내는 걸 말해요. 그걸 잔멸한다고 말해요. 마치 멧돼지가 포도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같이 막 사나운 짐승이 먹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찢어내는 것 같이 잔멸했다 그 말. 얼마나 이 박해가 컸으면 막 흩어져 도망갔겠습니까? 그 결과로 많은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120명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3,000명이 되고 다시 5,000명이 넘었어요. 남자 숫자만 계산된 것이었으면 벌써 수만 명이 불어난 거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60세 이상 연세 드신 분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초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미 유대로,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 감정 때문에 미워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미 땅끝 열방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땅끝 모든 열방 나라가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요 비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해요.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겨우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고생이 겨우 끝났는데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나이 이만큼 됐는데 이제 자녀 다 키웠는데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갑순 목사님 파송한 거예요. 은퇴하신 분인데 자녀들 보고 손주들 무릎 위에 얹어놓고 그저 여기저기 여행하시고 다니셔도 되는데 또 가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가서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흩으셨나요? 안 가니까 흩으신 거예요. 갔으면 흩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수만 명의 교인이 돼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이 되었으니까 증인되자 하고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실 필요가 뭐 있나요? 흩으실 필요가 뭐 있나요? 스데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대박해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나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3,000명) (5,000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환상적인 교제와 환상적인 예배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이 환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 이곳에 왜 이곳을 버리고 흩어져 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날마다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는데 흩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안 가니까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한 장소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장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내 자신을 우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우상으로, 내 그룹, 내 모임, 내가 살고 있는 장소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정말 기쁨으로 참 모임이 커가고 기쁘고 즐겁고 상처가 치료가 되고 좋은 목장 모이면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돼요. 왜? 또 다른 목장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원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우리 목장만큼 똘똘 뭉쳐가지고 10년, 20년 가자. 그건 목장이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역사는 7장으로 끝납니다.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기 때문에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마차를 사고 자동차를 사서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 짐 싸주고 막 흩어져 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얼른 집을 구할 수 있나요? 전세를 구하나요? 월세를 구하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그리고 흩어졌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서 흩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를 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언어, 문화, 주거지, 직장 아무것도 없이 흩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것은 저들이 흩어져가지고 고생했다, 저들이 흩어가지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저들이 흩어져서 직장을 구하는데 애를 썼다가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목회자들, 사도들 계급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 떠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역사고, 그 다음 흩어진 일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핍박과 대박해가 불어닥친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대박해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증인되는 사역에 순종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도록 협력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때 개척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왜요? 8장 1절. 8장 1절이 존재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8장 1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1장 8절, 8장 1절. 이 엄청난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평신도 교인들이었어요. 헬라어에 흩어지다는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을, 그런 행동에서 나온 말이에요. 흩어진이라는 말에서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디아스포라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 뿌리셨을 때 그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데 있어요.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삶을, 인생을 맡긴 거예요. 가족의 미래를 다 맡긴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맡긴 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12사도들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한 사람도 흩어져 나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고수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평신도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흩어져 나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나갈 것에 대한 명령은 평신도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15장으로 끝났어요. 사도행전 16장부터는 12사도들의 행적을 더 이상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바울, 교회를 받겠던 바울, 하나님의 흩으신 손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맡긴 디아스포라인 한 사람 바울, 이 바울, 흩어진 손에 맡겼던 이 바울의 행전이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흩어 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맡기지 아니었다라면,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이 땅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땅에 구원이 올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흩어 뿌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고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미국까지 흩어 뿌려짐을 당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흩어 뿌려짐을 당한 사람,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핍박이었던 고난이었던 환난이었던, 아니면 질병 때문이었던,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사명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디아스포라의 고통이 있어요.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수표 막아야지요. 거래처가 끊기죠. 속임 당하죠. 이 먹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디아스포라의 고통이에요. 디아스포라의 고통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나라로 흩어 뿌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이민족들과 섞여서 사느라고 고생하십니까? 우리 LA에 4.19 폭동 경험했잖아요. 흑인 형제들이 우리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가게 다 불태우고 물건 다 훔쳐가고 총 쏘고. 이게 디아스포라의 고통이에요. 디아스포라의 고통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언어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무시당하고 서류 하나 정확하게 읽지 못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초대교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때 그들도 먹는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언어의 문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 땅의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증인되는 사역 때문에 섭리적으로 이 땅에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거대한 특권입니다. 나를 흩어뿌리신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된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디아스포라는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예요.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알고 살지만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누리고 있는 지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정착하고 있는 장소, 거주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지는 칭찬, 평안한 곳 안주하지 마세요.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디아스포라의 사명이요 자세입니다. 시민권 얻었다고 평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디아스포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증인되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법입니다. 구르지 않기 때문에
돌에 이끼가 끼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물이 썩습니다. 디아스포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주해버리면 이끼가 끄고 썩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가 된 자들로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